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양육받고 또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초등부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텐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 우리 초등부 어린아이들을 섬기며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먼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음 주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공과를 먼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해서요 준비했습니다. 여기 22장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내용은 2절부터 2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할 때 그냥 무조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시험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알게 하고 때로는 나태함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이 단련하심으로 인해서 좋은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의 시험도 있죠. 마귀의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나 단련, 시련인데, 마귀의 시험은 우리 템테이션이라고, 유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 유혹을 통해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련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에게 시험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테스트 한번 해보시려고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통과를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 시험을 어떻게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믿음이 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그 시험을 통과한 것에 인정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허락되시는 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시험을 참는데 어디까지 참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가 이만큼 참고 나 다 참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거기까지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 현재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혹 우리가 나태해져 있으면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또 더 좋은 상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단련시키고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때로는 큰 시험도 있겠지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시험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데 아마 우리 일상 속에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상태, 현재의 상태를 알게 하시려고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극복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는 그 모든 시험, 그거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일상 사소한 일 가운데서 시험을 받고 있는데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한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만큼 신뢰하는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뭔가를, 그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죠.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얼마나 그 명령을 지키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통과케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알아봐야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어디까지의 믿음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시험은 절대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성장됐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삭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성장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거기까지예요. 우리의 믿음,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하나님의 단련, 하나님의 테스트, 이런 것을 통해서 성장되어지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성장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최종 도착점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장되지 말아야겠다. 이건 또 그렇잖아요. 이만큼 성장되면 나한테 이삭을 요구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이기면,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기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우리가 좀 더 믿음을 굳게 하고 더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창세기 22장을 돌아가겠습니다.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삭을 살릴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환들에게 기다려라,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리라, 이 확신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딱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메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삭 없어지면 더 이상 씨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분명히 이삭을 살릴 것이다.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나지 않잖아요. 그 말씀만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함은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이렇게 정반대로 기록을 한 것이 있는데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안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믿음으로 난 의인 거잖아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 반대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어떤 세상 어떤 교회, 다른 교회에서 어떤 이제 신학생이 학위를 받기 위해서 논문을 쓴 것이 있는데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쓴 논문이 있는데요. 구원받기 전에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구원받고 나서 읽어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된 거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사람 편에서도 증명이 된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근데 사람이 봤을 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행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모습이 증명이 안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사람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 편에서 볼 때도 올바른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린다는 그 행동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야,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이삭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이삭을 드렸지만 이삭을 죽인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받으셨다는 것을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결과를 통해서 그 행동이 진짜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삭이 죽어버렸으면 끝까지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저 행동이 왜 저럴까? 그런데 그 결과면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컸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 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사람들 앞에 증명이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옆에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찾았으니까요. 17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는데 이삭을 잡아 바치면 그 약속이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분명히 이삭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형태로든지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그 우리 본문 말씀 속에는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현재 하나님이 하나님도 이게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도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감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그 천사 사자라고 얘기했지만 사자가 가라사대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 사자가 분명히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그 천사는 그냥 가로대라고 쓰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가라사대라고 쓰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사자가 가라사대 쓴 거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도 정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정말 이 믿음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은 보면 저 사람 제정신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과를 보면 진짜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하나님보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을 증명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거고요. 우리에게 결국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겁니다. 우리 안에도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이삭, 우리 안에 있는 이삭,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했지만 하나님보다는 아니었던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지금 생각해보고 정말 나에게 이 소중한 것이 하나님 다음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내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둘 다 사랑한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이 세상의 이것을 더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중히 여긴다면 분명히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미워하거나 경히 여기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참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사랑할 수는 없다. 분명히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미워하고 있는 중이다. 아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고 있냐?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했을 때 그것을 우리도 따를 수 있는가 그 마음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가들이잖아요. 종교가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 보이니까 그 사람들의 영광을 그 영광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던 분이 이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테스트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때가 그때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은 이제 많은 헌금을 내는데 가난한 과부는 그 두 렙돈을 이렇게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저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 그 부유한 중에 헌금을 했지만 저 과부는 구차한 중에 자기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생활비 전부 그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걸 다 바치면 그 다음에 뭐 먹지? 이런 생각 안 했던 거잖아요. 분명히 이 과부도 그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넣습니다. 아마 주님이 그걸 보셨잖아요. 주님이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굶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피할 길을 주셨겠죠. 하나님은 그 과부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향후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세상 사람은 너 그걸 왜 허비하냐?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걸 모릅니까? 이 귀하다는 거 모릅니까? 이 마리아가 그 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귀하죠. 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드린 거에 대해서는 아깝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누가 봐도 다 귀한 거지만 마리아는 나는 주님이 더 귀하다. 이렇게 이거를 증명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이 베드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보다 복음을 더 중요했고, 그리고 자기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선지인들은 정말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자녀를 바치는 건 아니겠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다. 지금은 아닌데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원할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헤아리는 마음이 딱 있잖아요. 어떡하지? 이렇게 헤아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헤아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거 징계하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우리 아무개의 믿음이 이 정도는 주님 의지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저걸 극복하지 못할까? 왜 그 믿음으로 그걸 뛰어넘지 못할까? 하나님은 좀 서운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삭을 요구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결단,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그거 될 수 있을 거잖아요.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헤아리는 마음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증명이 안 되잖아요.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겠죠.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은 순종인 거잖아요. 믿음의 반응. 근데 순종이 그 이삭을 요구했을 때 조금 이제 부류가 있을 거잖아요. 바로 즉각 순종하는 게 아브라함도 있는 반면에 고민하다가 제가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나 이건 안 돼 이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반응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농담이었겠습니까? 이게 사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냐고요. 그리고 이 자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 자손을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사람 같으면 농담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이 반론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이삭을 데리고 이제 갔죠. 창세기 24장 50절에 보면 리브가를 구하러 이제 엘리에셀이 이제 갔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저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물도 주고 그 약대에게 물을 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짝인 줄 알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리브가의 집에 가서 리브가의 부모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리브가의 부모가 하는 말이 그 말씀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직한 대답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고. 아브라함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냐고.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론의 여부가 있겠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이거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며칠 전에 몇 년 전에 주신 아이인데 이렇게 반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부를 말하지 않고 행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번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 얘기하고 실수했다 다른 얘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완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건치 않으시고 인재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후회하실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상황은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믿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그러니까 사라의 믿음도 동일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이 늙었고 이제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상태인 거잖아요.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하는 힘을 얻었는데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나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후회하실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여기에 딱 붙잡은 거죠. 내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있고 내 상황이 이런데 어디에 나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이 상황이 절대 안 바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릴 것이냐. 사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렇게 믿었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결과가 이런 겁니다. 믿음의 결과.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런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실들은 이성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성으로 감사함으로 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의 전적인 순종함으로 얻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 결과로 얻어진 것들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참 믿음이 참 어렵지만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상황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초반에 이 노아가 경고를 했을 때 사람들은 뜨끔했을 겁니다. 그러냐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방주를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방주가 얼마나 지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90년, 어떤 사람은 120년.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지은 것이 방주잖아요. 방주를 짓는데 10년까지는 참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한 20년, 30년 지나갔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노아 제대로 들은 거 맞아? 헛소리 들은 거 아니냐고.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무 징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들었을까? 7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현상이 안 나타나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채찍을 딱 들었다. 그거 외에는 노아가 붙잡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를 전파한 것이 정직하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채찍을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피하라고 주신 것은 방주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70년째 되니까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이제 그때부터는 아마 노아가 말하는 건 다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는 그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말씀, 그것만 딱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죠. 노뱀 사건은 어떻습니까? 뱀에 물려가지고 다 시름시름하고 있는데 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을 때 막 기어 나와가지고 쳐다보는 사람은 살잖아요. 근데 아파가지고 시름지 말고 나 못 나간다고 이러는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전적으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보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도 7바퀴 돌아라.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돌았습니다. 결국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나만 장군도 자기 생각에는 주술을 할 줄 알았다.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하냐고. 내 생각에는 주술을 할 줄 알았는데 가자 이랬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신하들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상황과 환경은 전혀 이성에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그거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에 대한 축복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명한즉 귀신들이 나가더이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귀신이 너의 말을 듣고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깊이 개입됐다는 것에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셨다. 이것을 이제 기뻐하는 거잖아요.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4절. 4절입니다.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이 말씀에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말씀이요. 마음이 딱 찡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데리고 자녀를 잡아야 되는데 자녀가 이제 쫄쫄 걸어오고 있어요. 3일 동안 하루 가고 잠을 자고 또 하루 가고 잠을 자고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쟤를 잡아야 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그래서 딱 그게 충동적인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자기의 이성과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그 싸운 기간이 3일 아니겠습니까? 3일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도착해서 저기다. 멀리서 3일 길을 가서 이제 멀리서 저기를 바라봤습니다. 저기다. 그리고 나서 사원들에게 기다리라고 간 거죠. 그리고 결박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그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이 3일길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즉석에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이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만 믿으면 난 다 믿었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여기까지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14절입니다. 22장 14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 믿음의 결과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보는 데까지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 이레는 그냥 우리 이 여호와 이레야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연이고요. 우연히 발생한 거고, 정말 그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능히 그 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모든 끝에 딱 이제 수양을 딱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넓은 길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근데 좁은 문을 딱 통과하면 넓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협착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 있고 제한받는 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길이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 길. 그렇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는 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잘 통과한 사람이 결국은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노래를 못하는 관계로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자, 이런 우리 찬양을 부르잖아요. 끝에는 주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바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또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의 끝에, 은혜는 믿음의 끝에 주어진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든지 상관이라.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그러니까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의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의 고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과 그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시험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요. 그 시험 자체는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시험 받을 때 은혜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겼다고 해서 사실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시험을 통과한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나에게 주시는 그 시험을 은혜로 여기고 그리고 잘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여호와 이레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말씀을 듣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 모두가 오늘 하루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